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든지 항상 이 인사말을 동일하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 속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복이 천국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복,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천국을 누리는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이런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소녀 아이 하나가 쫓아다니며 번거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뒤돌아서고 그 아이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기를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울의 선포 앞에 그 아이를 괴롭히고 주인을 위해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경제적 유익을 가져왔던, 그리고 이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그 소녀의 몸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아픔을 겪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라와 더불어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은혜와 평강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감옥에서 벌어지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그들의 발과 손을 묶었던 쇠고랑이 클러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의 세계가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갈 때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순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때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자기들의 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어두컴컴한 그 감옥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간수가 그들의 그 놀라운 그 평화로운 모습 앞에 놀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순간 간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죄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하던 간수가 일순간 변화되어 바울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와 평강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너희들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내용을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과 26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방송실에 지금 누가 있나요? 성경 왜 안 띄워줘요? 좀 띄워주시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의 축복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의 축도예요. 요새 교회에서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해요. 근데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에요. 언젠가 하면 이 민수기서를 강해하고 난 뒤에는 제가 주일 예배 후에 민수기서를 가지고 축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이 은혜와 평강이고 신약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은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이제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축복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원고를 준비해 온 걸 조금 무시하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물어봐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았고, 양육 과정에서 은혜를 받았고, 회복 수양회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고, 전도하다 은혜를 받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럼 제가 조금 짓궂어서 물어봐요.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고 할라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라하임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라하임. 다 같이 한번 할까요? 3층도요. 라하임. 라하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표현하는 게 라하임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똑똑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요? 라하임의 은혜를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도덕적으로 단정하고 인격적인 분들을 만나요.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말을 들으면 다 믿어야 될 것 같다고.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것, 이거 하나님이 라하임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지요? 만약에 이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히브리어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나를 보는데도 싫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나요, 여러분, 그죠? 내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내가 거하고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헨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철들을 거야. 조금만 더 내가 참고 기다려주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 주세요. 이 헨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악한 생각을 가졌던 마음, 그 욕을 하고 남이 잘못되기를 기대하며 말을 했던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은혜 속에 있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기 싫어했든지 형이 먼저 타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거 이기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먼저 나가겠다고 머리를 디밀었던 사람이에요.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상술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뒤도 안 달아보고 숨을 헐떡거리며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베개를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요. 이렇게 사악한 야곱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그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온전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하고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시잖아요.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아. 그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혼자서 하란 땅에 갔던 야곱이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녀가 13명이나 되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해내 은혜와 라하임의 은혜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이심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야곱에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사건을 벌이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말아. 그때 야곱이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부짖고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해내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야곱아, 너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았잖아. 너 다시 20년 전에 베델의 은혜로 가.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하나님 외에 섬겼던 저 외삼촌 집에서 너희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 우상 덩어리들 다 내놔. 그래서 부인들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우상 덩어리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거를 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야곱보다 나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떠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야곱과 비교해도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국률하신 해내 은혜가 내게 쏟아졌고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이 해내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저는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데 어디로 막 숨고 싶어. 좀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가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내 생명 거두어 가서 천국에 그냥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요.
밤에 잠자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 목사,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네가 만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이거와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확신이 드는 순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내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단에 서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받게 돼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는데 흙으로 빚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근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티끌이에요. 여기 있는 먼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근본이 뭐냐면 여기 지금 떠다니는 먼지예요. 하나님이 먼지를 모아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티끌이에요, 티끌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지난 주간 한 주간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우주보다도 더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나를 상대하고 계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인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도 하지 않는데 이 우주, 지구는 초월하고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나를 상대하세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게 뭐예요? 이게 헤세드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요.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세요. 그게 헤세드예요. 할라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와요.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 카리스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어.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내게는 0.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무슨 소리야? 이 목사 너는 자격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막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카리스예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카리스의 은혜가 오늘 나를 지탱하게 해요. 우리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바로 이 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뒤에 평강이 따라와요. 평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같이 한번 인사하죠. 샬롬.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든지 헤어질 때든지 언제 만나든지 언제 헤어지든지 인사말이 딱 하나예요. 샬롬이에요. 그걸 할라식으로 표현하면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깊이 있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샬롬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소망하는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오늘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샬롬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요. 수평적으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샬롬이에요. 부부간에 반목하고 다투는데 그 부부가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샬롬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어그러졌던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요. 세 번째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곤 해요. 그러잖아요. 막 발버둥을 쳐도 안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오늘 혹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시면 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악권인데요. 고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축복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고개 한번 닫으시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할게요. 비웃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달에 11조 500만 원 이상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싫은 분들은 간두시고요. 그러면 삶이 좀 여유로워지겠죠, 그죠? 돈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갈 거예요. 좀 집도 좀 괜찮은 집 좀 살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아마 여유 있게 살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의 네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과 번성이 이루어져서 삶이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얘야, 너 이제 지구에서의 생활 좀 그만 정리하고 내 나라에 와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딱 받는 순간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잔액이 500억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통장의 잔액에 대한 미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놓고 가는 아픔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너무너무 기가 막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놓고 가는 어떤 재물과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과 이룩했던 모든 것을 놓고 가는데 조금의 미련도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샬롬이에요. 아까 한 달에 11조 500만 원 이상 하라 그럴 때는 아멘 하더니 지금은 아멘 안 해. 이 샬롬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요, 천국이 더 좋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갖 누리는 모든 것들은 천국의 모형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못 줘요. 여기에 단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력자가 이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이름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이 단어 속에 풍성함이 있음을 알고 이걸 느끼면서 서로 축복하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축복을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 4분씩 한번 축복을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때하고 인사하는 게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알고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누니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이종률 목사는 1958년 1월 24일 음력으로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꿈이 딱 하나였어요. 축구 선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장 가는 걸 가장 행복해 했어요. 왜? 축구 선수 돼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1기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제가 운동하는 걸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게 6형제가 있는데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이 저보다 앞서서 무학 여중 여고에서 농구 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 가정에서 2아이를 서포트할 수 없으니까 네가 좀 양보해라. 누나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탐을 내기도 했었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보다 학년이 1년 선배예요. 그래서 저까지 고등학교를 학교를 정하고 제가 원서를 써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중학교 3학년 동안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 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원서를 볼 때 학교에 축구부가 있나를 확인하고 내가 사오는 모든 고등학교 원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왜? 축구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 몰래 장충고등학교 원서를 사오셨어요. 날짜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험을 보고 입학을 하고 1학년을 다니는데, 한 번은 1학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친구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고 공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제가 좀 어깨가 강했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면 가다가 이렇게 막 떠요. 빨라가지고. 그걸 그때 야구 용어로 슈트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어디선가 장충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몰라요. MBC 청룡의 그 투수였던, 왼손잡이 투수였던 유종겸이라고 하는 선수가 제 2년 선배인데, 어디선가 공 받는 걸 보고 예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와서 제 친구의 글러브를 뺐더니 저하고 공을 주고받았어요. 몇 번 주고받더니 저에게 제안을 해요. 야구할 생각 없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늦게 야구를 시작하니까 1년을 재수해야 된대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늦게 졸업하는 게 싫어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목사 소명을 받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큰형님이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였는데 연단이 얼마나 심한지 그걸 제가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딜을 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물질로 섬길게요. 근데 하나님은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세광 메리아스라고, 지금은 없는데 전량 해외에 수출하던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목사님의 소개로 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제가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5년 동안 기도원 생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월산 기도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헤치고 하나님하고 또 한 번 딜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밤만 되면 기침이 나오는데 이게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의사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서울 장로회 신학교 대학부 야간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고려 신학교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1988년 2월 달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1988년 2월 25일 날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만난 지 2달 만에 5월 7일 날 결혼을 해요. 그리고 5월 9일 날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우리 큰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1888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11월 달에 또 쓰러져요. 그리고 1989년 3월 달에 섬기던 성남제일교회, 인천에 있는 성남제일교회를 사임을 하고 1년 동안 몸조리를 해요. 부모님이 역곡에 사셨는데 역곡에 얹혀 살면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젊은 부부가 새벽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찬송을 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를 하면 목이 메게 기도를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문을 다 가로막고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고, 주소는 어떻게 되냐고, 핸드폰 그때는 핸드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냐고. 근데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회를 못 가요.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처음 오는 성도가 있어도 등록하라는 권유를 하지 말자. 어떤 상태에서 오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등록 권유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교회가 등록하자는 말 안 했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1989년 12월 달에 총회 선교부에서 이태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아드리아의 부근에 있는 오지모라고 하는 성악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이 한 30여 명 모인 교회를 담임을 하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안 도시, 아름다운 해안이 있는 그 페사로라고 하는 곳에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태리 서쪽에 있는 까라라라고 하는 조각가들이 유학 오는 도시가 있어요. 그 조각가들이 모인 교회를 또 섬기고, 그 까라라에서 조금 내려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피사의 사탑이 있는 피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리버르노라고 미 해군 부대가 있는데 군인들하고 결혼한 한국 자매들 교회를 섬겼어요.
4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1993년 10월경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 동독이 무너져서 동독 지역을 가다가 오스트리아 아우토반을 가는데 내 아내와 2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 그 고든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내 가슴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크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가서 개척을 하면 교회 이름은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1994년 5월 1일 날 일산 신도시 문천마을 삼익아파트 단진의 상가 탑이 하나 딱 올라와 있는 4층 실평수 분양평수 23평 실평수 16.76평 거기에서 아내와 둘이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 후에 3층의 공간을 확보해서 본당으로 쓰던 곳은 교육관으로 쓰고 3층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요. 그러다가 3년 후 1997년도에 문천 프라자 5층으로 한 120평 되는 프라자 건물로 교회를 이전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97년도에 한국의 IMF가 11월 달에 시작이 돼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씀을 제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1999년 3월 달에 경기도 파주시 와동리 426-1번지에다 916평을 종교 용지로 구입을 해요. 그리고 2001년 11월 3일 날 예배당과 교육관과 사택을 지어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운정신도시를 발표하고 교회가 수용되어서 그 옆에 우리가 준비한 땅에다가 임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또 수용이 되어서 2010년도인가요? 여기 있는 지금 960여 평의 종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건축을 시작을 해서 2011년 5월 1일 날이 또 주일이었어요. 참 놀랍죠, 그죠? 개척하는 94년 5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여기 예배당 입당하는 그 날이 2011년 5월 1일이 또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교회의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목회 패러다임을 선교지에서 들어오면서 이제는 보내는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개척하는 첫 달부터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을 했고 해외의 교회를 5개를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몽골에 있는 교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타슈켄트 미르교회, 타슈켄트 남북교회, 카자흐스탄의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제렌우작이라고 하는 곳에 제렌우작 교회, 그리고 중국의 단동에서 40분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동강이라고 하는 곳에 동강 베델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이진아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김동호 선교사님을 또 필리핀으로, 이명수 선교사님을 중국으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몽골의 황필남 선교사님, 일본의 김선식 선교사님, 중국의 김만식 선교사님, 문선덕 선교사님을 협력 선교했고 협력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던 방성문 목사님이 김포 통진에다가 열린문 교회를 개척하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을 했고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5가지 목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일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협력을 해 주셔야 되고 마음으로 협력을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강대상 왼쪽 편에 목회의 5가지 비전을 항상 같이 제시하고 이룩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심으로 이 목회의 5가지 비전이 우리와 같은 공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림으로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희망과 비전을 주는 교회, 복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부족